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남은 생에는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병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성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같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아멘. 예.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찬양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창조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시간 다 되었으므로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장벽을 단숨에 다 해결해 시켜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무거운 짐을 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몸과 육신적으로 고통과 질병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사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샬롬을 누리며 부흥하는 교회로서 저희들 모두에게 정말로 큰 은혜로 허락하사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가 젊은이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비전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혼자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우뚝우뚝 서 있고 전국에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처의 교회들이 교인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복음으로 편만해져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부활의 신앙과 십자가를 자손 대대로 유업으로 계승하여 샬롬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 있으시는 사자 단에 세우셨사오니 세우셨을 때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사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체포를 이제 위해서 예수님께 이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세 무리들의 모습을 말씀하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끝마치시고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바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첫째는 로마 군병들이 왔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 즉 대제사장들과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낸 경비병들이 함께 왔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로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이제 횃불과 그리고 병불과 무기를 들고 무장한 채 왔어요. 누구를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묘한 이제 감정이 있었고요.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는 흥분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그 말고의 오른쪽 귀를 내리쳤어요. 이 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칼을 써서 무언가 여러분 목적을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군인들, 천부장, 유대 사람들의 이 경비병들 누구를 체포합니까?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일어나셨던 예수님 체포예요. 그들은 예수를 묶고서 먼저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바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요. 그런데 가야바는 오늘 말씀 14절에 나와 있지만 가야바는 전에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이제 앞두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이제 두 가지로 받게 되시라는 어떤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종교적인 재판이죠. 종교 재판입니다. 예수님이 정석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 서셔야 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시고 그런 가운데서 신문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묶인 채로 가야바의 집들로 또 끌려가신다는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세우려고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뤘던 영화 좀 오래되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모진 고통, 모진 순환을 당하셨는가. 그 영화를 보고 울지 않으셨던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죠. 참혹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또 이제 예수님을 곱게 모셨던 것이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셨던 것은 법정 재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그러나 아무 죄도 예수님에게서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한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나 그날 밤에 일어났던 그 일 중에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행동이었어요. 베드로의 행동.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의 12제자 중 그래도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죠. 그러나 그는 정이 많았고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좀 차분하게 생각하는 형은 아니에요. 그냥 일을 저지르려고 보고 나는 그런 행동형 인간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 내가 따르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큰 소리 쳤던 인물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에게 위기가 닥치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칼을 빼들고 순간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렇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체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포되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는 그날 밤에 한 청년이 맨몸에 이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바로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달아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마 마가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 가시는 것을 이제 보면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멀찌감치. 아마도 그는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자니 용기가 없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죠. 예수님 저는 아닐 거예요. 저는 안 그렇겠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갈지라도 저 안 도망갈게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또 도망치자니 그것은 여러분 양심에 찔려서 멀찌감치 바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따라갔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칼을 빼들어서 말고 귀를 칠 만큼 용감했던 그 베드로, 갑자기 무엇이 닥쳤습니까? 두려움이 닥친 거예요. 스스로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밝히면서도 확실하게 바로 믿자니 자신은 없고 또 교회 안 나가자니 꼭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래도 주일날 나오는 성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협심합시다, 우리 함께합시다 하면 그런 것은 나눌라라요. 그런 모습들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 같은 어떤 성향의 기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뒤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 베드로에 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성령 받기 이전입니다. 그렇죠? 인간적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인간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될 모습 속에서 행하지 못하는 모습. 이성이나 경험에 근거한 믿음은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러나 고난이 오게 되면 곧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여러분 봉사활동에서도 잘 나타나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꾸준하게 봉사하는 사람, 주님께서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칭찬받기 좋아하고 분위기 타는 사람, 그 봉사를 보면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왜 멀찌감치 따라갔을까요? 왜 주님을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그걸 실천하지 못할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앞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수제자 3명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너들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심을 인해 응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요.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통곡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통곡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이 오늘 베드로에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예수님이시죠. 기도하다가 제자들을 돌아보시니까 그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깨워 기도하라고 3번씩이나 깨워줬지만 그들은 곧 다시 잠이 들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예고 없이 막 오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들은 깨달아요. 아, 이게 이런 사건이구나.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조치를 취하셨구나. 이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몰라요. 오늘 제자들은 너무나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피곤했어요. 그럼 예수님도 피곤하면 기도하지 않아야죠.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어떤 위기가 와도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흔들린 거 봤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흔들려요.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아요. 물론 여러분 기도로 모든 문제거리를 다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기도해도요. 어떤 가정은 어떤 성도는 어떤 권사님은 어떤 장로님은 기도해도 더 악화되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아가요.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 보면서 저분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럴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도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암에 걸린 사람이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만사형통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무엇이 유익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고난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세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그 문제와 싸워서 이길 영적 능력을 얻게 되고요. 마음의 강건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 찬송 부르는 거예요. 고난 중에 저 사람 미쳤네. 어떻게 찬송이 나와?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몰지라도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 나가는 거예요. 영적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이것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이 들이닥치자 그는 충동적으로 칼을 뺐던 것이고요. 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나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충동적인 행동이 멋져 보입니까? 결코 멋져 보이는 것 아니에요. 최악의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베드로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 그렇게 판단, 충동적으로. 오늘 베드로가 기도가 부족한 탓에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고요.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셨던 주님이시잖아요. 그 밤에 여러분 사력을 다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로서 모든 상황에 이미 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달리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십자가상에서도 흔들림이 없으세요. 예. 우리 인생을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항상 평안한 날에는 없어요. 평안한 인생은 없어요. 다 보면 우여곡절이 있고 올라갔다 하면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갔죠. 더러 이런 시련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요. 여기에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집의 마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들어오게 하라고. 그런데 평소에 용감한 척했던 이 베드로 오늘 두려움과 그 공포에 사로잡혀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엉뚱한 말입니다.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어요.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 맞죠? 말하니까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할 때 나는 아니요. 난 아니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 종들과 경비병들 숯불을 피워놓고 들러서서 불을 쬐고 있어요. 베드로도 불을 쬐면서 그들과 함께 서 있던 모습을 오늘 말씀은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하녀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자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첫 번째 부인. 예수님께서 몇 번 부인한다고 했어요? 3번. 그럼 이때 깨달았어야 돼요. 내가 부인했구나. 사람이 한번 겁을 먹기 시작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겁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겁을 먹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쩔쩔매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에 빠진 이 베드로 자기 정체성을 숨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맞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는 못해요. 순간적으로 신앙을 부인하는 그런 지경으로 오늘 빠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한없이 조항을 보였던 이 베드로의 믿음이 실제로는 육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육적이었다. 여러분 육적인 믿음은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 육적인 믿음은요.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누군가 여러분 욕을 해주면 금방 드러나요. 금방 알 수 있어요. 힘든 상황에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요, 오른쪽 뺨을 때려서 왼쪽 뺨까지 내미는지를 보면 알아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유를 함께 가주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죠. 그날 밤 베드로 보십시오. 바로 베드로는 자기 믿음의 밑바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믿음의 밑바닥.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예요. 그러나 3년 따라다녔어도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을 하고 말았어요.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십자가를 감당할 준비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가 피곤하다는 말이 이렇게 나왔다가도 들어가야 돼요. 힘들어도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매일 이렇게 핑계만 대고 기도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베드로가 불안했던 일은 현실로 이제 그대로 일어났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죠. 한두 번쯤 찾아옵니다.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요. 건강을 잃거나 직장을 잃거나 또 자녀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그 불안이 현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현실. 사람은 여러분 원래 최상보다는 최악을 가정에서 상상하는 경향이 있죠. 안 좋을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이 불안증이 심해지면요, 결국 상상을 사실로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바로 이런 일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놓치면요, 나중에 여러분 믿음의 밑바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보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보다도 더 두려운 게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오늘 이 베드로가 문지기 하녀와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고, 바로 예수님을 추궁하죠.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바로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해서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18장 19절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 성전에서 가르쳤고 숨어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신문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한 말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예수님 여러분 태도가 어떨까요? 당당합니까? 아니면 그냥 옹졸한 태도입니까? 당당하세요. 당당하신 예수님이세요. 말씀을 자유롭게 구사하세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로서 하나님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이루셨고 모든 준비를 기도로서 완벽하게 마치신 오늘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세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흔들림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은밀히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동안에 가르친 교훈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면 알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들은 여러분 당당한 사람을 여러분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옳은 말하는 사람들, 진리에 말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너희들만 잘났나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머리를 좀 숙이고 또 손도 좀 비벼서 이렇게 그들의 어떤 상대방의 기분을 좀 원창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것인 거예요.
전혀 여러분 굽히는 모습이 없어요.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가까이 있었던 경비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쳐요. 하나님의 얼굴을 치는 건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얼굴을 치면서 말을 합니다.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돼? 이러는 거예요. 치면서. 그들에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당당한 태도가 영 거슬렀던 거예요. 불순한 태도로 보이는 거예요. 경비병이 예수님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전혀 요동함이 없으세요. 참 예수님 굴뚝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죠. 그에게 18장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잠깐만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절대 교만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만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자꾸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신앙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공포와 불안에 떨어서 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 더욱 불행한 것이죠.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안심하고 이제 괜찮겠지 하면 또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 가지 해결되나 싶으면 그 다음 문제가 들이닥치는 하죠.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꼭 교회 나가서 굳이 교회에서 나가서 기도해야 되나 이것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어도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은혜 받는 여러분 곳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훨씬 더 유익이 있어요. 퇴근하시다가도 여러분 정말 이 번호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난 새벽에 못 일어나네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저녁에라도 와서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일찍 주무시면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좀 버십시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도 기도의 볼방을 가지시든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영적 호흡인데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 신앙 문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고 나서 깨닫는 게 뭘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이게 왜 이렇게 그냥 즉각 응답으로 오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말씀에 여러분 맛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야만 여러분 반란이 닥쳐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비유할 때 파도와 같아요. 파도. 파도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위아래로 늘 일렁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뚝을 넘게 되면 홍수가 되고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렁이는 파도가 뚝을 넘지 않도록 늘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안나스가 예수를 묶어서 그대로 바로 대제사장 가야에게 보냈죠. 시몬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또 묻지요. 18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니. 베드로가 딱 잘라 대답을 합니다. 난 아니요. 몇 번째 부인입니까?
두 번째 부인했어요.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중에 하나 베드로에게 그 사람이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그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곱하기 울더라. 아멘. 세 번째 베드로의 부인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곧 닭이 울었다. 예수님 말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지만 베드로에게 늘 아쉬움을 갖죠. 예. 첫 번째 부인했을 때 생각했으면, 두 번째 부인했을 때 생각했으면,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왜 이런 모습이 왔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세 번씩이나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세 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참 아쉬운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요.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 건강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걱정할 것,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이제 저녁을 마감할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루를 보냈다? 이 신앙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태평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슬픔이 닥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심지어 십자가 그것을 짊어질 수도 있고 순교의 여러분 전장 가운데 순교의 순간에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자밤이 되어도 여러분 그들 부인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도하는 여러분 그 영성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베드로를 보시게 되면 베드로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정말 수제자였고 믿음 있는 줄 알았지만 막상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려지니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죠. 베드로 자신,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깨달을 할 것은 그렇구나. 고난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을까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위기가 온다 해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줄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는 여러분 물론 일이 터지고 나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이 터지기 전에 해야 돼요. 환란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난 사는 거 전혀 걱정 없어. 뭐 자식들 잘 풀리고 뭐 남편 돈 잘 벌고 나 그래도 벌어놓은 거 있고 여기에 빠져서는 안 돼. 여기에 빠져서는 안 돼.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샬롬을 누리며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치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한지 몰라요. 집에 사택에 있는데 이단들이 참 극성해요. 초인종을 눌러서 보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단들도 이렇게 열심히 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러분 그들보다 못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어쩌다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앞에 끼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우리는 안심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또 연합하는 자리에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우리 최선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하나님 새겼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